우리가 에스겔서 우리 32장까지 특별히 우리 29장부터 해서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길게 28장부터 29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29장부터 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길게 4장에 걸쳐서 길고 상세하게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4장이나 길게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애굽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크게는 2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교만하였지만 어쩌면 이 바로 왕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교만한,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교만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교만함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이 애굽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교만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질 정도로 이 교만함이 얼마나 패망의 선봉이 되는지,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렇게 자세하고도 길게 오늘 심판하시면서 이 바로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다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우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이라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애굽에게 들려지기 위한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 애굽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의지하며 우상을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철저하게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의지했던 그 애굽에 대한 심판,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단순히 애굽에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한 우상이 어떻게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지는지 너희가 봐라. 너희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 한번 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 심판을 받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민족과 나라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애굽에 대한 이 32장 마지막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결국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음으로까지 내려가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권력과 영광을 꿈꾸어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권력과 영광을 추구해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들은, 이런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명칭인 것이죠. 수많은 애굽의 바로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무덤 속에
금은 보화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관광지가 되었지만 그 피라미드 안을 보면 자신의 권력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 안에 금은 보화로 무덤을 장식하고 그 안에서도 군대를 만들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화려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집트에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피라미드를 꼭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중국을 가거나 다른 나라들 가면 왕의 무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주에 가면 왕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은 무덤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의 화려함에 놀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어갔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과 함께,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과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와 지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스올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스올,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것이고 빛도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장소가 바로 스올입니다. 오늘 애굽과 그 바로가 그 스올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자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 바로왕과 애굽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로운 나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아름다움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너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학벌과 외모가 그 뛰어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 어떤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아름답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의 심판 앞에서는 그 외적인 훈장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그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간단한 그 찬양의 어린아이의 찬양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로 여러분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스올에 내려갈 때에 만나게 될 과거에 멸망한 강대국들을 명단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아수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여러분 또 26절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29절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당시에 같이 함께 했던 과거에 멸망한 강대국들의 명단입니다. 아수르가 있고 엘람이 있고 메섹과 두발이 있고 에돔과 북방의 방백들이 있습니다. 또 시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때 생존했던 이 땅에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던 그런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약소국들을 짓밟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잔인한 왕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잔인함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엘람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섹과 두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에돔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열강들이 그런 생전에는 정말 이름을 날렸던 그런 열국의 나라의 왕들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스올에 내려가 수치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렇게 화려했던 애굽의 바로가 마침내 지하 세계에 내려감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꼬면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조롱 섞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올에 내려가 지옥에 내려가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가서 봤더니 다른 나라 왕들도 다 와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도 와 있고 에돔의 왕도 와 있고 내려가서 보니까 저 위대했던 영웅들과 같았던 저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신세로구나 하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위로겠습니까? 거짓 위로인 것이죠. 다 나랑 똑같구나. 여러분 그런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저 사람도 나랑 똑같지 않는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갑니다. 나만 거짓말하나 저 사람도 거짓말하고 그래야 적당히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나만 죄짓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 가서도 여러분 이런 거짓 위로에 우리가 속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다 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가 그런 스올에 내려가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2절 이 바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바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였지만 그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가 보아라. 이제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스올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 이 바로의 결말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결국에 그것들 또한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